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참된 쉼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간절한 편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유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위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만일 지금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깨달을 지혜가 필요하고 살아갈 은혜가 필요하며 용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긴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인격 그 자체입니다. 이 열매는 율법의 조항들을 힘겹게 지켜냄으로써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생명,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생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 삶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본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열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도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즉 육체는 끊임없이 죄를 향해 기울어집니다. 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이 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이 싸움은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며 우리 내면의 욕망이 유혹의 근원임을 지적합니다. 베드로 또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치열한 내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복판에 절제라는 열매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제를 떠올리면 스스로를 다잡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을 통제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정원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다루기 힘든 잡초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나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성, 자기기만, 자기연민, 그리고 교만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절제라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절제의 필요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통해 이토록 절제를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과도한 탐닉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여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보호,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경계선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비뚤어진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너 자신을 만족시켜 라는 세상의 속삭임은 너무나 쉽게 교회 안으로 스며듭니다. 마치 화재보험에 들었으니 이제 집안에서 마음껏 성냥불을 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룩한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체, 그리고 마귀라는 세 개의 전선에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죄가 주는 찰나의 쾌락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 욕망의 신전 앞에 절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아래에 엎드릴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외부적인 도덕률이나 그냥 안 하면 돼 식의 인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 노력은 우리의 행동을 부분적으로 교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과도함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속 욕망과는 반대될지라도 옳은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돕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견고한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절제라는 견고한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와는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등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오는 것이지 삶의 즐거움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제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삶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통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절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게으름, 과도한 휴식이나 반대로 쉼없는 노동, 음식과 음료에 대한 탐닉,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원망, 씁쓸함, 자기연민과 같은 파괴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인격을, 그리고 인격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뱃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하여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영웅 율리시스는 이 섬을 지날 때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고 자기 자신은 돛대에 묶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유혹을 듣지 않고 유혹에 반응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억제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절제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르고호의 원정대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위대한 음악가 오르페우스는 세이렌의 노래가 들려오자 자신의 하프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이렌의 노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답고 더 매혹적이고 더 황홀했습니다. 선원들은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어 세이렌의 노래 따위는 들리지도 않았고 그 유혹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그 섬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며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절제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시끄러운 노래를 억지로 외면하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노래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노래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세상의 시시하고 찰나적인 쾌락의 노래는 힘을 잃고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목적은 우리를 본래 의도하신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조급하고 불충실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로움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든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위에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고 유혹과 장난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유혹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